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님이 능욕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하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여 자리 다툼에서 밀려날까봐 주의 좌우편 자리를 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으뜸이 되려면 장차 당할 환난이 있음을 알고 고난의 자를 마시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면서도 병자를 고치고 남의 것까지 깨달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비록 암에 걸려 죽게 되더라도 식구들 것을 깨달아 주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와 시기와 다툼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공간복음에서 치유되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도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가게 되죠.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믿음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바디메오만큼 믿음과 통찰과 제자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한 여행이 어느덧 예루살렘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행길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 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계곡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척박한 사막지역 가운데 있는 여러 샘을 통해 공급되는 비옥한 오아시스입니다. 이곳은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기에 여름에 매우 덥지만 겨울에는 매우 온화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에 3개의 별도 궁전과 정교한 마차 경주장 단지도 건설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곳부터는 줄곧 가파른 오르막길을 하루 정도 꼬박 걸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 무리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일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구걸하기 좋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사회에 경제적으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비천한 자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순례자들이 궁핍한 맹인을 도와주려는 경건한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구걸의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길가에 하루 종일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말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한 호칭이죠.
맹인은 믿음의 대상이 다윗의 자손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불륜에, 간음에, 살인과 거짓말에 온갖 죄를 지었어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약속된 왕적 자손이며 오랫동안 기다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독실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로 올 다윗의 후손을 여태까지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맹인은 이 구속사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께 자신이 무슨 죄로 맹인이 되었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확신과 갈망과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에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처지에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크게 소리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바디메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천덕꾸리기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리거나 거짓된 고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용히 하라,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리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바디메오를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똑같은 이야기를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으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눈을 뜨고 싶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떠서 과연 좋은 게 무엇입니까? 점자책을 보고 구글하던 것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글을 배우고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또한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리가 꾸짖고 무시했지만 이 무리는 아이들이 와도 꾸짖고 맹인이 와도 꾸짖고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무시하면서 꾸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인자가 가엾고 힘없는 한 사람의 외침을 용납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즉각 멈춘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무리의 꾸짖음과 달리 그 맹인을 속히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과의 통함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런데도 바디메오를 격려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가 주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는커녕 복음의 해방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맹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부르시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며 뿔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 겉옷은 고대인이 입는 망토입니다. 잠옷 같은 의복 위에 입던 겉옷입니다. 이 옷은 구걸하기 위해 땅바닥이나 그의 무릎 위에 펴놓았던 그 옷이죠. 구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완전한 맹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에게 나올 만큼 조금은 보였는지 예수의 음성이 나는 방향으로 더듬거리면서 다가가는 완전한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무리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고 그 겉옷을 완전히 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족이나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셋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셨지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그에게 물으십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는 오로지 눈뜨게 해달라고 대답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은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인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박한 믿음으로 부나 권력이나 성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아무리 꾸짖어도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이 눈을 멀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는 앞을 못 보는 순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순간에 바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제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자신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도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는 다 의미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이렇게 새로운 기도로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야말로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죠. 오로지 주님이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부담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증언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것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만짐이 없이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만지지 않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고치십니다.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 치유인 구원의 선물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언이 있자 바디메오는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뜬 뒤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아 걸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길가에 앉아 있어서 구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 길은 그냥 행인들이 다니는 단순한 길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따른 제자가 되었다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제 귀로만 듣던 예수를 눈으로 보고 따라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위해 눈뜨기를 원했기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맹인에게 세상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섬기는 것이 자기 옷처럼 편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기적을 맹인에게 베푸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베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의 임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져야 한다고 해도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 차지하기만을 원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죠. 지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더는 지체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디메오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능력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믿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길가에 거리내서 길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제자도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모두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야 하며 심지어 십자가로 가는 언덕길이라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의 목적이 구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의 기업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현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에 주목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저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주위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는데 해방꾼 노릇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편견과 선입견이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가 주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맹인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능력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날 것을 믿고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구원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 따라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나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께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족이나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삶에 실현시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